할렐루야. 예수 함께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의 삶 주 안에서 평안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오직 구국을 위한 죽음의 각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우리가 볼 때에 지난 1905년 을사오적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뺏기게 되어지는 한일합방으로 나아가는 바 을사조약을 맺은 지 1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제는 3.1절이었습니다. 1919년 3.1절, 3.1운동, 3.1 만세운동 이후 10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1919년 3월 1일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문 낭독으로 말미암아 서울 탑골공원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간 비폭력적인 대한 독립을 위한 만세운동이 바로 3.1 만세운동입니다. 우리가 3.1 만세운동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영원한 누나로 생각하는 유관순 누나, 즉 유관순 열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별칭은 한국의 잔드르트크라고 불립니다. 17세의 나이에 만세운동을 하다가 여학당 고등학과의 학생인데 천안의 매봉감리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교회에서 태극기를 만들어서 만세운동을 하였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1919년 4월 1일 천안의 병천 아우네 장터에서 태극기를 3,000명에게 나누어주고 만세운동을 하다가 일본 헌병대에 잡혀서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그리고는 서대문의 형무소에서 고문으로 말미암아 19세의 나이로 옥사하게 됩니다. 그녀가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그 유언을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내 손과 다리가 부러져도 그 고통은 이길 수 있사오나 나라를 잃어버린 그 고통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라고 유언했습니다. 그녀가 죽음을 앞두고 가졌던 그 마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하지만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녀에게는 당연한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3.1 만세운동을 통하여 일본은 이 땅 대한민국 아니 조선을 점유하는 가운데 무단 통치라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억압과 통제하는 그 통치 가운데에서 문화 통치라고 하는 통치의 수단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제 그때 그 당시 일본은 이 3.1 만세운동의 이 소식을 통하여서 전 세계의 비판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의 비판을 의식하는 가운데 회유책에 불과하였던 문화 통치라는 통치의 그 계획을 세우고 그러한 결과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경제 수탈, 억압, 자유의 침탈, 그러한 일들은 더욱더 심해지게 됩니다. 실제 문화 통치라는 그 통치의 개념을 통하여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느냐? 무단 통치 가운데에서는 어떠한 언론도, 어떠한 생각도, 어떠한 자유로 말미암아 가졌던 모든 일들을 다 억압하고 통제하였지만 실제 문화 통치의 그 모습 속에서는 한국어, 즉 조선어로 글을 쓰고 이야기하는 일들이 일부 허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하여 비판하거나 일본에 대해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다 거부당하고 억압당하고 통제당하는 일은 더욱더 심해졌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현재 세계적으로 팽배하고 있는 여러 정황들이 또한 그러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를 두고 또한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기존의 군사력은 물론이거니와 공작 혹은 정보, 선동 등을 포괄하는 정치적인 전쟁을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유를 억압하고 관리 및 통제라는 수단을 통하여 이미 실패한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그 개념의 접근으로서의 공산주의 혹은 사회주의의 엄습, 그런 가운데 대한민국을 위중하게 만드는 간첩들의 암약들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수여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바로 그러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3.1운동 106주년과 동시에 광복 80주년을 앞두고 있는 2025년 현재 이 땅 대한민국에서의 구국 그리고 애국하는 마음은 교회된 우리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상고하며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존 칼빈은 그의 저서인 기독교 강요 4권 교회와 국가를 통하여 이러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교회와 국가 간에는 균형 있게 조율하는 가운데에 시민의 권리와 그리고 나아가 저항권들이 강조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심히 중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는 물론이거니와 국가로서 민주주의의 조화를 말하는 것이면서 그 안에서 복음을 통한 자유의 누림이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아주 알만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름은 거명하지 않겠지만 그 목사님조차도 유튜브 말씀 영상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하는 걸 보았습니다.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국가 체제에 대한 도전이 현재 대한민국 가운데 있고 그 일들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이 남북으로 분단되어져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가 함께 분단의 비극 가운데 특히나 6.25 전쟁 이후 한국 전쟁 이후에 휴전하고 있는 이 가운데에서 지금도 핵무기를 가지고서 남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그 정권의 그러한 일들 속에서 볼 때에 우리는 또한 남북으로 분단되어진 가운데 일어난 전쟁으로서의 베트남 전쟁을 또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베트남 전쟁은 1955년부터 1975년에 이르기까지 일어난 전쟁입니다.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이 함께 전쟁을 했습니다. 그 전쟁 가운데에는 소련의 막대한 지지를 받고 원조를 얻고 있는 북베트남이 있었고 또한 미국의 지지를 받고 원조를 얻고 있는 바로 남베트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남베트남이 패망함으로 말미암아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라는 현재의 베트남으로 통일되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 우리는 우리나라 국군이 월남에 파병되었던 일들을 우리는 아마 근현대사 속에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실제 그때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미국의 존슨 대통령의 요청이 있기 전에 베트남 전쟁의 발발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즉슨은 바로 이러하기 때문입니다. 자유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혹은 그 가운데 사회주의와의 진영 전쟁이 또한 베트남 전쟁의 모습 가운데 있었고 또한 그 안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바 안보에 대한 의식 속에서 바로 베트남 전쟁은 또 하나의 한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존슨 대통령이 뒤이어서 국군을 좀 파병해달라는 요청이 오고 그 가운데 그 요청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국회에 그 파병에 대한 동의를 구할 때 두 가지 이유를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거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즉슨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내용이 바로 그러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6.25 한국 전쟁 때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도움을 주었던 그 나라들을 도와주는 것은 마땅한 대한민국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내용인 즉슨은 바로 안보를 위하여 체제의 그 전쟁인 북베트남과 남베트남 간의 그 전쟁에 우리가 파병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국회의 동의를 얻어 파병하기에 이릅니다. 월남에 파병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된 우리 국군은 전체적으로 그 인원이 33만 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에 달합니다. 이 숫자는 미국이 파병한 군인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이기도 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베트남 전쟁에 파병한 월남 파병을 통하여 실제적으로는 엄청난 외화벌이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이 땅 대한민국이 전 세계 가운데 엄청난 무역대국으로서 현재의 기틀이 마련되어진 바로 박정희 대통령 그때의 월남 파병이라는 이 정책, 이 내용도
엄청난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그 당시에 얻은 외화벌이, 그때 그 당시에 벌어들였던 그 달러를 현재 가치로 바꿔본다면 그 규모가 100억 달러에 달한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100억 달러라고 한다면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100억 곱하기 1400을 하면 아마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14조 정도, 14에서 15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엄청난 금액이죠. 우리가 이처럼 중대한 가운데 체제 전쟁 혹은 하이브리드 전쟁의 전 세계의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대한민국을 살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제 오늘 3.1운동, 3.1 만세운동 106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맞이한 주일로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에스더서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에스더서는 특징이 있습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는 보면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스더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냐?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를 통해서는 우리가 볼 때 노래 중에 노래로 이야기하며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향한 사랑의 찬가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의 모습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에스더서를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입니까? 선민 백성, 즉 이스라엘이요 유다 백성들을 향한 보호하심의 섭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에스더서는 전개됩니다. 아하수에로 왕 때입니다. 실제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맞춰지는 그 가운데 그 70년이라는 그 기한이 차서 실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유다 땅으로 다시금 귀환되어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 일들이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1차 포로 기한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제2성전이 재건되게 되며 제2차 포로 기한을 통하여 또한 에스라를 통한 종교개혁 그리고 3차 포로 기한을 통하여 바로 니에미아를 통한 성벽 재건을 우리는 보게 되었지요. 우리는 이미 지난해 에스라서와 니에미아서의 말씀을 통하여 이러한 사실들을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아하수에로 왕은 과연 어느 시기인가? 우리가 성경 66권 가운데 보면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대한 역사, 즉 귀환에 대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이 3권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에스라서요, 에스더서, 니에미아서 이렇게 3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에스더서의 말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에스더서의 바로 아하수에로 왕은 어느 때인가?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한 기간은 기원전 486년부터 465년의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1차 포로 귀환, 즉 537년에 일어난 1차 포로 귀환과 458년, 기원전 458년에 일어난 2차 포로 귀환기 바로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 때이며 에스더서의 배경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에 나타난 이 유다 백성들의 특징이 있다면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디아스포라, 즉 유다 땅으로 귀환되지 못한, 즉 바사제국 가운데에 퍼져 있는 그리고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바사제국의 도성이라고 하는 수산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바로 에스더서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에 대하여 에스더서 1장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도로부터 시작하여 구수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대제국, 즉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80일 동안 잔치를 먼저 치릅니다. 그 잔치는 누구를 위하여? 지방관들, 117개의 지역을 다스리는 지방관들과 신하들을 위하여 180일이라는 엄청난 잔치 기간에 잔치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 잔치가 마치고 나서 바로 7일 동안 이어지는 잔치가 있는데 그 잔치는 바로 바사제국의 도성인 수산 지역에 있는 귀천, 귀족들을 비롯하여 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백성들을 위한 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의 그 넓음, 위대함,
여러 가지 혁혁한 그 모습들을 자랑하고 뽐내는 가운데에서 한 가지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의 왕후인 와스디 왕후의 아름다움을 사람들에게 뽐내고자 하는 마음이 옵니다. 그래서 와스디에게 전합니다. 나와서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여달라라고 했을 때 와스디 왕후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명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와스디 왕후가 폐위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왕후로 오르게 되는 이가 바로 에스더서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에스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왕으로 즉위하고 난 이후에 모르드게가 궁궐 문 앞에 왔는데 왕궁 문 앞에서 지키고 있는 가운데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왕의 내시였던 빅단과 데레스가 원한을 품고 왕을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실을 바로 에스더에게 알립니다. 에스더가 왕에게 전합니다. 그래서 그 일이 결국에는 궁중일기에 기록되게 되고 결국에 누가 빅단과 데레스는 어떻게 됩니까? 나무에 매달리게 됩니다. 모르드게를 통하여 에스더에게 알려진 이 사실, 결국엔 이 사실이 뒤에서는 이제 다시금 알려지고 잠을 못 이루는 그 아하스웨로 왕이 궁중일기를 읽게 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사실을 다시금 상고하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귀한 대접을 받으며 바로 우리가 에스더서의 전개 가운데 한 모습으로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아각 사람인 함무다다의 아들이었던 하만, 이 하만이 내시 가운데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만이 궁궐을 드나드는 가운데 대궐 문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유독 한 사람이 보입니다. 그 사람이 누굴까요?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만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만이 분노합니다. 하만이 분노하여 결국에는 이가 계획을 짭니다. 어떤 계획? 바사 제국 내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멸절하고 말살하는 계획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왕에게 유다인들을 참소하죠. 유다인들이 왕의 규칙들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연히 진멸하고 전멸시키고 멸절시키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고소를 받아내게 됩니다. 그리고는 모르드게가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에스더에게 알리게 되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에스더서 4장의 시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4장에서 1절, 2절, 3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어떻게 대성통곡하며 그리고 그런 가운데 유다인들이 나아가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러서 유다인들도 다 크게 애통하고 금식하고 울면서 부르짖고 모르드게와 똑같은 모습으로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우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유다 민족들이 멸절되기에 이르는 그러한 위중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그들이 표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땅 대한민국의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이 현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볼 때 예레미야서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 평화로다 평화로다 외쳤던 그 거짓 평화처럼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현재 펼쳐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가운데 실제 대통령을 통하여 정의되었던 반국가 세력이 과연 누구인가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땅 대한민국을 위중하게 하고 망조들게 하고 또한 이 땅 대한민국을 어떤 나라의 속국으로 여기는 그러한 마음들이 어찌 왜 애국이요 구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상식으로 조금만 정신을 차리고 듣고 보면 무엇이 옳은 것이며 무엇이 내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을 위한 길인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에스더 4장을 통하여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인들이 이처럼 대성통곡하는 가운데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에스더를 설득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4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거의 설득이라기보다는 협박 같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까? 너는 왕궁에 있으니까 너 혼자 살고자 하는 것이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설득보다는 협박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사실 가운데에서 모르드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거기까지입니다. 지금 모르드게는 어떠합니까? 에스더 왕후가 지금 모르드게를 통하여 알려진 이 사실을 듣고도 에스더 왕후가 전혀 어떤 움직임도 없고 전혀 어떤 대책도 없고 그냥 그렇게 머물러 있고 왕으로서 그냥 누릴 것들만 누린다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이라 말합니까?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다른 데가 가면 뭘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통치하신 가운데 약속하신 일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아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유다를 향한 그 약속에 대하여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 가운데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지켜주시리라고 에스더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통하여 볼 때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절 말씀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처럼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유다를 향한 하나님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그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 것이다?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실 것이다? 절대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지금 모르드게는 그러한 사실을 에스더에게 알리며 너 아니어도 괜찮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이야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주신 맞닥뜨린 소명으로서 왕후가 되었고 왕후가 된 가운데 그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거부해버린다면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야기하는 바 내용이 바로 뭐예요? 너와 내 아버지 집이 꼭 멸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심판받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을 지금까지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이토록 엄청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계실진데 하나님이 이루신 이 역사 가운데 이 땅 대한민국을 해하고 이 땅 대한민국을 망하려 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 가운데는 반드시 무엇이 있으리라? 멸망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왜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을 전하며 뜬금없이 왜 애국인이 구국인이 말을 하느냐? 전혀 거리가 먼 얘기로 들려진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라를 망하게 한다면, 나라가 없다면 교회도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땅 대한민국이 공산주의가 되고 사회주의가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생활, 신앙생활,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보이는 교회 모든 것들이 다 엎어지고 문을 닫게 되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로서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북한이 그러합니다. 중국이 그러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펼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을 보면 어떠합니까? 교회 가운데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들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라도 나아가 전도하고 선교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이 나아가 애를 쓰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과 연결되어지고 있고 이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하나의 분명한 사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에스더가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 닥친 이 소명을 거부하게 된다면 특별한 심판이요 하나님께서 너를 멸망케 하실 거야라는 이 모르드게의 협박과도 같은 설득. 하지만 모르드게는 뒤이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나타난 하나의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 즉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말씀했다는 사실입니다. 에스더가 그냥 유다인으로서 디아스포라 유다인으로서 그냥 살아가고 있었다면 아마도 이러한 광경들이 펼쳐질 수가 없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 그들을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계획으로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하여 에스더를 왕후로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거부할 수도 없고 분명한 사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야 함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유다를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그 섭리가 오늘 에스더에게 설득하는 가운데 모르드게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 에스더가 해답합니다. 수단에 있는 유다인들과 함께 3일간 금식해달라라고 요구하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그 금식에 동참하고 난 이후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함께 하시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아갈 것을 결심합니다. 누구에게요? 왕 앞으로 말이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왕 앞에 그냥 나가면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아멘. 내용이 나와 있죠. 그래서 나가는 것 자체는 결국에 뭐예요? 죽음을 면치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에스더가 다짐하고 결심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왜?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내 한 목숨조차도 내어놓기를 결단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갔을 때 오늘 11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어떻게 했습니까? 금규를 내밀었죠. 누구에게? 에스더에게. 근데 에스더가 왜 그렇게 나오게 됐는지 내용들을 알게 되는 잔치가 베풀어지게 됩니다. 잔치를 이제 2번 열게 되는데 에스더가 왕을 위하여 첫 번째 잔치를 베푼다라고 말합니다. 5장 4절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 것이니 당신의 신하 하만과 함께 나아오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잔치는 8절에서 말하기를 왕과 하만을 위하여라고 잔치를 베푸는 이유가 달라집니다. 이때 하만은 기세가 등등하여집니다. 그리고는 나아가서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만이 자기가 가지고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들을 그대로 성취하고 이뤄내려는 그런 모략의 결심으로 더욱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를 베푼다는 소식을 듣고 잔치에 가기 전에 그 왕궁 앞에 앉아있는 모르드게를 또 만났는데 모르드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이 절을 하지 않는 겁니다. 더욱더 화가 납니다. 더욱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나아갔더니 그의 아내였던 하만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의견을 냅니다. 어떻게 하자? 모르드게를 긴 나무 작대기를 세워서 거기에 매달아 죽이자라고 매달 나무를 준비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 아하수에로 왕이 잠이 안 옵니다. 잔치에 나가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을 시켜서 궁중의 일기를 읽게 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잠이 안 올 때는 책을 보거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궁중의 일기를 읽게 하는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모르드게의 지난 공적들을 알게 됩니다. 바로 빅단과 데레스의 그 반역,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계획. 근데 그 계획을 모르드게를 통하여 알게 되어서 자신이 목숨을 건지게 된 것이에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 아무런 상도 받지 못했던 모르드게. 그래서 왕이 명령합니다. 하만을 통해서 모르드게를 높입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잔치에 참여하게 되지. 두 번째 잔치에 참여했을 때 에스더의 계획이 그대로 나타나며 에스더에게 청을 합니다. 에스더에게 청을 하는데 에스더에게 청한 그 왕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을 너에게 주더라도 아깝지가 않다라고 얘기했을 때 에스더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잔치에서 에스더가 하만의 그 모략과 그가 가졌던 계획들을 왕에게 알립니다. 그리고는 결국 하만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 작대기에 매달려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이제 전세가 역전된 것입니다. 전세가 역전되고 그 가운데 하만의 계획과 모략을 통하여 유다인들을 멸절하고 다 죽이려고 했던 그 조서가 반대로 오히려 유다인들을 보호하는 가운데 유다인들의 대적들을 멸절시키는
그러한 조서로 바뀌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가 제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불임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다인들을 하만의 음모로부터 무엇한 날? 구원한 날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택하신 백성으로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그 계획을 에스더 왕후를 통하여, 더 나아가 모르드게를 통하여 이루셨다는 것을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에스더서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입니다. 모르드게와 하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실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그 관계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말렉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이 철천지 원수로 여길 수 있는 대적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의 전투 가운데에서 아각 왕을 맞닥뜨리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 사무엘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합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들을 다 멸절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는 이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보기에 좋은 양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는 목적으로 죽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범죄였던 사울 왕.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울 왕이 결국은 베냐민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로서의 모르드게를 만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통하여 아각 사람인 바로 하만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아말렉이요, 사울과 아각이며 모르드게와 하만의 그 관계를 여기서 분명하게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에스더를 통하여 아말렉은 물론이거냐 모든 대적들을 멸절시켰을 때 그들은 치더라도 사울 왕이 범하였던 그 범죄를 만회하기 위하여 그와 동일한 범죄를 하지 아니하는 유다인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서 9장 15절 16절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도 마찬가지 말씀합니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사울 왕이 아말렉 전투에서 아말렉의 모든 그 병사들과 왕을 비롯하여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기에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유다인들이 볼 때에 유다인들에게는 마땅한 반응이며 그들의 믿음이 이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모르드게는 아하수에로 왕 다음 자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오늘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유다 민족을 살린 에스더. 우리는 이런 사실을 다윗을 통해서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블레셋의 장수를 만났을 때에 그가 선언했던 내용이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은 물맷도 5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골리앗을 바라봤을 때 보는 것만으로도 두려움이 들 수밖에 없는 어린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용맹이 있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도 마찬가지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승리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맹이 있었고 그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사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수많은 선진들의 피로 이루어진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듯이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할 일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워가고 지키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허물고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도미노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해본 적이 있을 거예요. 유튜브에도 보면 도미노 게임을 정말로 많은 조각들을 활용해서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도미노 조각들을 통하여 엄청난 예술작품과도 같은 그런 도미노 게임을 유튜브 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는 외국의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 보기만 해도요, 감탄이 저절로 나옵니다. 와우 하고 결과물을 보면 놀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도미노 게임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도미노 조각들을 하나 세워가며 그 도미노 게임의 마지막에 그 엄청난 예술작품과 같은 그러한 마무리를 위해서는 엄청난 열정과 열심과 노력이 필요한 것이 도미노 게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혹여 도미노 조각을 세우다가 잠시 잠깐 몸짓이 서툴러서 실수를 하는 날이면 그동안 세워놨던 도미노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가 바로 도미노 게임의 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라는 어떠합니까?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합니까? 결코 세우고 반듯하게 나아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바로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시편 28편 7절 말씀을 통하여 보건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지키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려는 그러한 시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방패 되심으로 말미암아 막아내고 물리치며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한국 교회도 더 나아가 이 땅 대한민국도 존립의 위기 가운데 순간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는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우리가 누리며 나아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한 구원받은 백성이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갈 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 이 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땅함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를 통하여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은혜가 예수 함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한국교회 더 나아가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여서 복음의 자유는 물론이거니와 자유민주주의가 반드시 지켜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